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에발산에서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의 그 최종적인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1차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1차 전투에서는 아이성에게 처참하게 아주 패하는 그러한 뼈저린 아픔을 느꼈지만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2차로 전쟁을 치르고 그 아이성의 공략에 들어가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승리의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의 목숨을 다 끊어버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을 다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전멸시키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 초반에 읽어보면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모습은 아이성이 전멸당하는 모습은 굉장히 잔인해 보였지만 잠언 24장 12절 말씀처럼 그 가나안 족속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로 그들이 받아야 될 보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들은 분명히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그들을 대표하고 많은 그런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기쁨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기가 북돋아올라서 이제 끊임없이 다시 가나안을 진격해야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성 정복 과정에서 1차에서는 패배하고 2차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의 가나안의 정복에 가장 유지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최대의 요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본문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0절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30절을 보면 초반에 그때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성을 무더기로 다 돌무더기로 만든 후에 이루어진 이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30절에 그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성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것에 우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생하였다. 참 그런 가운데서 너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절을 다시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본문에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고 열심히 단을 쌓는 그런 일을 열심을 낸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등과 같이 이 여러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여러 명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조금 더 그 중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은 원래 자신이 살던 본토인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처음 와보는 가나안 땅에
그저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히나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제산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있었던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단을 쌓지 않은 자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 명이 있겠지만 한 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단을 보면 참 여러 번 등장하지 않는데, 그가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14장 35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가 제단을 쌓았을 때 우리가 14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그가 쌓은 제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그 시간적 순서로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할 때 9장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11장에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게 되는 그러한 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1장 이후에서 14장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어떻게 하였다는 겁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장 35절에 이르러서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때에서야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그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 사울이 처음으로 쌓은 그 제단 앞에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인색했음을 알려주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러한 인물들이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는 열심히 누구는 게을리하는 이것이, 열심히 하는 자는 바로 열심히와 게을리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열심히 쌓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열심히 쌓지 아니한 자는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나 노력 아니면 주위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단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성경에 나타났던 조금은 단을 쌓지 못하는 자인지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탁드리기를, 반드시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귀하게 단을 쌓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성전의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단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의 축복이 삶의 자리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1절과 3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그들이 에벨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막 이것저것 마음대로 쌓지 않았음을 오늘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신이 얼마든지 사실 마음대로 쌓고자 하면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가 사전에 명령했던 대로, 그리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가 그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온 것인데,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모세가 명령한 건 역시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너가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그 소리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쌓여서 다듬지 않은 돌을 열심히 모아서 제단으로 쌓았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건 역시 신명기 27장 8절에 석회를 바른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존귀하게 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모세의 명을 따르는 것도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시내산에서도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가 이 에발산에서 다시 드려지면서, 그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의식들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전쟁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패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상자까지 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면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될 때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은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인데, 이 번제에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에는 감사와 화목의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두 헌신과 감사와 화목에 있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귀하게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제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으로 동행하여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의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율법을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전쟁에서 패배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지만 이들 역시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때가 꼭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이 돌에 율법을 새기면서 그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새로운 심령과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위하여 돌에 새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해지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너희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너희가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하여서 할 때 다 무엇을 위하여서?
너희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너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처럼 아까 말한 그 돌에 율법을 새기는 것과 이들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3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이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토인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다 불러 모았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들은 본토인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이방인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두 전멸하라고 해서 좀 전에 전투를 승리하면서 아이성의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죽였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도 그와 같이 여리고성 때도 그렇고 너희가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개종한 그러한 이방인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과 함께 딸려 나와서 그렇게 함께 나왔거나, 아니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면서 승리를 이루어 나갈 때 그때의 귀한 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절반씩 좌우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렇게 서 있고, 그 중심의 가운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인재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의미로 그들의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절반씩 세우는 건 역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에 보이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명령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서서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모세는 명령했는데, 사진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사진 속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세겜 땅에 위치한 그런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산으로서 각각 해발 845.7m와 94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서 햇빛을 굉장히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나물들도 많이 자라고 울창한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있는 이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햇빛을 받지도 못해서 보는 것과 같이 조금은 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황폐한 산으로서, 나무가 거의 없고 황폐한 산으로서 이런 연유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반면 에벨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저 세겜이라는 저 땅의 위치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절반씩 이제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대로 누구는 저주 있는 그 선의 앞에 서 있고 누구는 축복의 산 앞에 있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34절에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저주의 말씀도 낭독하였음을 3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어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어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저주를 의미하는 산과
축복을 의미하는 산 앞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던 이 같은 의식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는 과거에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을 저버림으로 이미 너희에게 선포된 그 저주를 당할 것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그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전부 다 낭독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즉 이와 같은 것은 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의식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모아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 같이 참여한 것은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셨으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까지 다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이 땅을 보내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들이 그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또 앞에 두고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다 들을 때, 오늘날 우리가 그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씀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의롭다고 임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고 고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반드시 에벨산의 저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그리심산의 축복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살던 그 사람일지라도 혹시나 실수해서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에발산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에 언약궤가 위치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떠나가지 않고 그 축복을 향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 35절 후반부에 뵈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너희가 듣고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분명하게 다 나에게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는 그러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였을 시에도 임하는 저주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축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전부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조금은 내가 거부감이 든 말씀일지라도, 혹시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더욱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라 생각하고,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선포했던 것은, 여호수아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있을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야 우리가 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이 말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올바르게 정비되어서 반드시 빠짐없이 낭독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람으로 여호수아는 말하였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1차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므로 그 코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한 번 더 광야를 돌며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함을 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가감없이 빠짐없이 말했을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까?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세대들이 더욱더 예전보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말씀을 가까이하여 영적 무장을 더욱더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늘 빠짐없이 살아가야 할 그 영적 싸움의 만반의 대비를 이루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을 언젠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국의 한 고전에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길은 흉의 문이요 복은 화의 근원이다 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나 복된 일이 생겼을 때 방심하다가 도리어 화를 입게 되니 너희가 그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경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거나 큰 고비를 넘길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다가 삶이 조금만 나아지고 삶이 조금만 평탄해지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나 큰 고비를 여겼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대해 철실하게 대함으로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믿음의 자세의 좋은 본보기라 삼아서 우리도 이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서 에벨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도구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언제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지나가고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주여, 우리가 간절히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시고 그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또한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언제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영적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